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 제목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솔로몬 사역의 시작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솔로몬의 위상은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의 시작도 여인에 대한 내용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사역의 문을 연 것은 정략 결혼으로 보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주 튼실한 나라의 주군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주변국에서 솔로몬을 대적할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주변국들은 생존을 위해 묘수를 찾아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정략 결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는 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굳이 정략 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주변국들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물려준 국력과 군사력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사역의 시작은 정략 결혼을 보여줍니다. 왜 솔로몬이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쉬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국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피를 흘려 세웠던 나라를 솔로몬은 너무 쉽게 확장시켰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성공으로 보였겠지만 쉬운 길엔 열매가 귀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엔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 모두가 정략 결혼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이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좋았었지만 결론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생각으론 앞서 말씀드린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녀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적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 그 중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자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많은 여인보단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한 여인이 귀함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들들아를 외치며 한 말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음료로 인해 존영을 잃게 되며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나 지혜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략 결혼의 결과로 무너진 그의 후반기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갖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이어줄 수 없다면 그것은 참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에 솔로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잠언에 기록된 대로 정략 결혼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과연 이런 결과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앞장에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동일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아비의 훈계나 선생의 목소리가 거의 다 옳은 이야기이고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실패했을 때, 뭔가 잘못이 되었을 때는 다시 생각하게 되죠. 역시 아비의 훈계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틀린 게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혜자란 아비와 선생님의 훈계 그리고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잘 녹이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에겐 좋은 책사들이 있었죠. 후세와 나단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반역을 했지만 아히도벨과 같은 분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겐 그런 책사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선뜻 떠오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솔로몬에게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목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충분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솔로몬의 경험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선생님의 목소리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죠.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못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솔로몬의 고백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 외에도 다른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특별하게 사랑했죠. 되돌아보니 그런 삶이 진짜 사랑이며 행복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겐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던 밧세바와 같은 여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여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감히 자기 앞에 서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지혜도 여호와의 눈에 어긋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이 무너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통해 내린 결론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 듯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책을 저술할 지식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헛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주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죽게 된다고 했던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선생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동일하죠. 당연히 바른 교훈을 전하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없고 스스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왕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 금상첨화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가르침을 좇아 말씀을 성실히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